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옷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오늘 예배합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바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한 번 더 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다 같이 나와주셔서 1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왕 풍랑 지날 때에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것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심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순환을 당하신 십자가상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부활의 그날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기도와 절제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개척교회를 돕기 하는 성당 강단 교환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100여 년 전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온갖 풍파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잘 극복하여 더욱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대처를 위해 수고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가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또 몸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사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강건케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 연습할 때 간증했지만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꼭 같이 하고 싶은데 그 강남교회 때문에 못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캔슬하게 해주시고 찬양은 부르게 해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됐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아닙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도 아닙니다. 제가 가끔 토요일 날 말씀을 또 바꾸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보를 싹 고칩니다. 흔적이 없도록 싹 고치는데 어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치거나 덮지 않고 그냥 이전 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고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까? 잘 모르시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왜 굳이 또 얘기하셔가지고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여러 직임 맡으신 분들 모여서 앞으로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와 또 교회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위해 감당해야 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내문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베이 지역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사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속히 정리가 되고 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게는 부활주일 아침에는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도 처음 만든 것이라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오전 오후 내내 주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떻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까 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이제 우리 예배드린 영상을 주일 아침에 올리면은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마 점심 드시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이 예배가 집에서 잘 볼 수 있는지 미리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사님들 준비하고 그런 틈에 저도 뭐 이것저것 어제 제 카톡을 받으신 분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까똑까똑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하고 목양실에 들어와 주중에 말씀 준비한 걸 정리를 하려고 펼쳤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 사람 세 번째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도저히 그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꾸 들려지는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송,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마지막 예배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찬양 때문에 오늘 말씀도 바꾸고 오늘 그리고 제목도 바꾸고 또 나눌 말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아멘 안 하면 설교 못합니다. 아멘.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납니다. 100일에 가까운 기나긴 고난의 항해 끝에 그해 겨울 12월 21일 날 미국 동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 땅을 철 밟으면서 그들은 청교도들이었잖아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예배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온 거잖아요. 당시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렇게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메이플라워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일단의 무리와 함께 남미로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근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미로 간 청교도들과는 달리 그들은 금을 찾아서 남미로 떠나게 됩니다. 갓을 찾아 북미로 간 청교도들 달리 그들은 골드를 찾아 남미로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골드는커녕 갓도 황금은커녕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합해서 56절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은 차고 넘칩니다. 출애굽기에 예배를 위한 성막에 대한 말씀이 7장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고요.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길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양 사방에서 그들이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배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7월에 산호세 개척 파송을 받아서 세크라멘토를 떠납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 좋은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산호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석 달 동안은 자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인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곳곳 안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개척 교회에 대한 안내도 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석 달의 시간이 어찌 보면은 쉼의 시간이고 체험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각오는 했지만 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한편 서럽기도 했었고 한편 또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그 석 달 중에 7주간은 특별 예배로 개척 예배로 드렸죠. 세크라멘토 개척할 때처럼 우리 연합감리교회 각 교회에서 한 주 오셔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어제 일은 기억 안 나도 그때 일은 기억나시죠? 그때 오셔서 정말 귀한 그런 발걸음들이었어요. 오클랜드 교회도 한 주일 섬겨 주셨어요. 파송받고 온 이후에 황홍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잘 보일 걸 그랬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말걸음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잘 보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럽게도 10월 첫 주일날 자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 작은 모임에 작은 예배에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었던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처치 오클랜드 산타크라라 교회 교우들과 함께 첫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리게 됩니다. 그 첫 예배에 25명이 참석하셨어요. 첫 번 드려진 헌금이 653불이었어요. 25명이면 나쁘지 않죠. 근데 대부분 다
산타크라레에서 오신 그런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첫 출발할 때 교회 이름이 주 향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온전히 서겠다고, 주님을 향해 가겠다고, 그리고 주님만 향해서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장로교회와 이 교회가 합하면서 예수 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개척을 한다면 반드시 교회 이름을 주 향한 교회로 지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에 대해서 속으로라도 아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큰일 나. 그래서 어느 속회든지 주 향한 속회라고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까지 속회 이름을 짓지 못한 속회가 있다면 주 향한 속회. 나쁘지 않죠, 그죠? 별로입니까? 반응들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알아서들 하시고. 주 향한 교회, 주 향한 속회. 오늘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마음을 예배의 말씀 앞에 나오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데요. 어떤 유명한 성서학자는 성경의 어떤 단어나 개념의 정의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기 원한다면 그 단어나 개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성경에 첫 번째로 출현하는 곳에 가장 정확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는 적용하면요 너무 딱 맞아요.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샤하. 그 의미는 엎드리다, 절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샤하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엎드려 절한다 이지만 그건 형식이고요. 그 형식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또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12장 로마 12장 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본문 속에서도 예배 경배,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요. 그 의미는 완전히 엎드리다, 입맞추며 경외를 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자리에 의미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앞서 아브라함의 예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배, 그리고 동방박사의 예배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정리하면요, 예배는 그 형식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신을 바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싹 뒤집어 생각한다면 자신을 바치지 않고 자기의 소중함을 바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식 이삭을 바칠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그 귀한 것들을 보배압을 열어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제 자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구예요? 애굽 왕,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당당히 요구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의 요구는 광야의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분명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예배를 위하여 광야로 나갔던 예배자의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다음 주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은 우리 인생의 광야, 삶의 들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주간 광야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들판에서 주께 경배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그 시간 주님의 십자가 더 묵상하고 들판의 은혜를 더 기대하고 광야의 축복을 꼭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한국교회 축복이 어디서 왔냐 하고 볼 때 들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그 강점시대에 수많은 환난과 순교와 엄청난 핍박들, 동족이 동족을 총을 향해 겨누었던 6.25의 그 비참함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어디서든지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의 기도요, 한국교회가 그 들판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밤새워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년대부터 목회를 했는데 설교하면 성도들 90%가 다 웁니다. 웃는 일은 없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일어나 보면 마룻바닥에 콧물 눈물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았습니다. 들판에 있으니까 삽니다. 들판에 있으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들판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부유함과 번영 속에 들판에다 나무 심고 교회마다 에덴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풍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언젠가 나눠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들판에서 주님과 함께 외롭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이 땅도 살고 이 지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가 기도의 날로 오늘 선포를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무릎 꿇겠다고 기도하자고 선포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니 예수를 믿건 믿지 않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목소리를 모두어서 기도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하고 싸우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처해 있는 문제들, 그런 고난들, 또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교회가 예배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또한 겪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복되었다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하기에 부활절 아침에 그 전에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단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과 가장 소중함을 드릴 줄 아는 예배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이렇게 성전에 모여가지고 갖추어진 틀 안에서 이렇게 예배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나요? 과연 그런가요?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동굴에서 예배하고 들판에서 예배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정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하면서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은혜의 물결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우리 한국의 믿음의 교회 역사에 처음도 그러했고 오늘날 중국에서도 삼자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보다도 지하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초석교회, 그런 초석교회들로 인해서 그 중국 땅이 더 크게 은혜 안에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교회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붙이면서 좀 남은 게 있어서 제 목양실 문 앞에도 하나 붙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이런 말씀을 붙이고 남자 화장실은 이런 말씀을 붙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놓고 하다가 그냥 제 방에 남은 걸 붙였는데 그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보는데 얼마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평생을 주 앞에 마지막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들이 잠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의 교회요 들판의 교회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 전하면서 갑자기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의 제목을 따라 설교도 바꾸고 그리고
제목도 바꾸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예배처럼.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만 한번 파워포인트 넘겨주실래요? 전사님 한번 쭉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또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아멘. 제가 반주하면서 찬양해도 괜찮습니까? 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함께 찬양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이 땅에 아마 모든 교회가 오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민족을, 이 땅을,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하나님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구해내셨듯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어둠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영을 하나님이 막아주옵소서. 소멸케 하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케 하셔서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함께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막아주시고 소멸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여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연충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땅을 건너 송해를 건너서 주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갖춰주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닥쳐왔지만 그래도 어디든지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전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은혜의 기적들로 채우셔서 부활절 아침에는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저희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에서 건진받았듯이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고난당하게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엎드리며 더 많이 겸손하며 이 땅과 역사 앞에서 자연 앞에서 참으로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며 더욱더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전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임을 깨닫고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린 정성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되이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귀한 주님의 뜻과 우리들의 삶의